라미서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천년왕국 진짜 1984년부터인가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8절을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신천지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 게시받은 말씀이라 그러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12쪽인데요. 본문에 기록한 천년은 사단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지경에 갇혀 있는 기한이요, 첫째 부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신천지 총회장은 천년을 실제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사단이 묶여있다. 그리고 또 신천지 입장에서 또 신천지의 주관적인 해석, 첫째 부활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이 천년이 사단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기간이고 영육간에 합일이 된 육체 영생,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러면 이 천년은 마귀가 잡혀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기간이라는 뜻이 되죠. 마귀는 분열을 조장하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사단 마귀가 묶였으니 너무나도 평화로운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 영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땅에 창조된 날 1984년 3월 14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창립일로부터 계수하여 천년이 되는 때 사단은 다시 옥에서 놓여 나온다. 천년 왕국의 시작이 1984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때 용과 사단 마귀가 묶여있다. 계시록 18장 19장 해석할 때는 사단, 용, 마귀는 청지기 교육원 소속의 거짓 목자들이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단 마귀를 청지기 교육원의 목사라고는 해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평호 목사님이 천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용이고 실제 사단이 묶였다는 뜻인데 그것이 1984년부터, 그러면 사단 마귀가 결박이 돼 있다. 굉장히 평화로운 기간인데,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는데 그 마귀는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신천지가 시작되는 때에 마귀가 멸해졌다, 마귀가 묶였다, 문자 그대로 푼다면 그러면 평화로운 신천지가 돼야 되고 신천지야말로 천국이 돼야 되죠. 예수님이 이끄는 12제자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진흙탕 싸움이 되질 않나. 배도와 배신이 끊이질 않고, 그리고 또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지금 또 국가의 수사 대상이 돼서 불려가고 있고, 전혀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다. 신천지 총회장이 계시받아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리고 총회장에게 배운 야고보 지파장은 계시록 20장 7절을 자기 방식으로 또 이 사람은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천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을 무저갱에 잡아 가둔 기간이 바로 천년이었고요.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의 기간이었습니다. 6천년 동안 지구촌을 주관한 이 사단을 잡아 가두고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 만국을 소송을 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천년이 차게 되어지면 사단이 다시 옥에서 놓여 나온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이 천년의 기간이 사단을 무저갱에 잡아 가둔 기간이 바로 천년이었고, 사단 마귀를 결박했던 기간이 실제 문자 그대로의 천년이라 그러죠. 그리고 첫째 부활자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의 기한이었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된 왕같은 제사장이 이 천년 동안 활동한다 그러죠. 그런데 야고보 지파장은 198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말을 속 빼버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이러는지 모르고 이러는지.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의도적으로 빼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1984년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신천지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회장은 왜 1984년부터 시작됐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처음에는 유재열 장막성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게 기록이 됐고 또 전파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장막성전의 사람만 해도 엄청난 수가 되니까. 유재열 장막성전은
끝장났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신천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의 목자를 이제 다시 선택했다. 신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시작했다. 신천지로 오라. 이걸 유재열 장막성전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말하다 보니 1984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말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한 40몇 년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엉망이거든요. 그러니 야고보 집화장은 1984년부터는 빼버리고 그냥 사단이 묶여있는 기간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 활동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천년 동안 지구촌을 주관한 사단을 잡아 가두고 6천년 동안 사단이 활동했다. 그러면 신천지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에덴 동산 때부터 6천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단이 6천년 동안 지구촌을 주관했다. 그런데 신천지가 시작되면서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신천지 총회장이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한 만국을 소승을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말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 생각해보니 신천지 총회장이 말한 대로 했다가는 말이 안 되거든요. 1984년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대놓고 방송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다는 말이 6천년 동안 마귀가 주관했는데 이제 묶임을 받았다. 그럼 언제 묶임을 받았느냐? 정확한 연도수를 말 안 합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정확한 연도수를 말하는데 야고보 집화장은 말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 천년의 기간이 만국을 소승하는 기간이다. 신천지 총회장 계시로 말하자면 1984년부터 만국을 소승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근데 야고보 집화장은 천년의 기간이다. 1984년은 빼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집화장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뭔가 맞지 않으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총회장에게 배운 대로, 책에 기록한 대로 말해야지 왜 연도수를 빼버립니까? 자기가 봐도 안 맞거든요. 사단 마귀가 결박됐으면 신천지가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더 복잡한 단체가 됐으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천년이 차게 되어지면서 사단이 다시 옥에서 놓여 나온다는 내용이 되는 것인데요. 요 부분은 내일 아침 8절 말씀을 하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신천지 교리의 핵심은 1984년부터 이 용, 사단, 마귀가 결박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진행되었다. 지금은 천년왕국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는 현재 평화의 시대가 돼야 됩니다. 아주 평화로운 사단 마귀 역사가 없는 그런 거의 천국과 같은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일반 개신교하고는 차원이 다른, 누가 봐도 탁월하다, 그 어떤 단체와도 비교가 안 되는 평화로운 곳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귀가 신천지 안에 더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배신, 배도, 횡령, 제명, 이게 무슨 평화의 단체입니까? 그런데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한다. 신천지가 시작되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묶여있다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는 거죠. 문자 그대로 사단이 묶여있다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마귀가 묶여있는데 이 세상이 평화로운 곳입니까? 전쟁과 기근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데 온갖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왜 신천지가 이런 주장을 하느냐? 계시록 20장 2절부터 7절까지를 떼어내어 가지고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또 자기 주장으로 자기 관점 알레고리 해석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석을 하니 억지 해석이 되는 거죠. 자,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자, 이 말씀은 천년 동안 하나님이 사단을 묶고 있다. 그렇지만 또 사단이 풀려난다. 이걸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상징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단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역사한다. 이것이 구약 욥기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더 확연하게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용, 사단, 마귀가 쫓겨났다.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사탄 마귀가 곤두박질을 친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사단 마귀의 조직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능력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수치를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었다. 십자가로 사단의 세력들을 이기셨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이 사단의 조직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골로새서에는 이 사단의 조직이 끝장났다, 구경거리 수준이다, 십자가로 이겨버렸기 때문에 곤두박질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그걸 대상으로 사단 마귀 상대로 싸워야 된다. 아니 분명히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끝장났는데, 쫓겨났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무력화되었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그런데 또 우리 보고 영과 사단을 싸워야 할 대상이다. 이런 양극단의 이 말씀, 한쪽에서는 끝났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우리 보고 또 싸움의 대상이다 그러고, 이걸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 이해가 되죠.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리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꼼짝 못하는 영원토록 붙잡혀 있는 존재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용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마귀를 하나님이 활동을 허락하신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수님이 마귀를 깨뜨리고 결박시키고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무장 해제시키고 끝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게 아니죠. 사단은 끝장난 거예요. 이미 사단은 묶여있는 세력입니다. 그가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제한 속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받는 사단의 세력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세상에 고난과 풍랑이 있지만, 사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믿음으로 대적하면 이긴다. 사단은 하나님의 손안에 묶여있고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무용지물이다, 무력화한 존재다. 그래서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믿음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힘을 못 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마귀가 그야말로 장난을 치죠.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전혀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왕노릇하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 사람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마귀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상대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7길로 도망갑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서 전하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이름이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살아있을 동안에도 왕노릇하는 거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이끄신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라.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 안 하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가나 핍박을 받나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전혀 힘을 못 쓰는, 마귀 역사가 먹혀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데,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대단한 능력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다. 상징적으로 풀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너희 믿음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그런데 신천지가 마귀를 이기는 게 도대체 보여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 총회장이 1984년부터 신천지가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지금 그 단체의 결과를 보더라도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또 대통령이 신천지 통일교는 해산해야 된다. 이 대통령 또 공감했다 그러잖아요. 이미 작정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신천지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는 1984년부터 천년왕국이라고 하지만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